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회심의 사건, 영적 각성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영적 각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를 지나온 이제는 약속의 땅, 안전한 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정한 장소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하여서 이렇게 이곳에 만들자, 잘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누가 정하는가?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또한 살인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 이 도피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 살인자인가? 왜 하필 살인자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문제는 그래도 좀 해결책이 있습니다. 작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의 품으로 알고 뛰쳐나오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도피성으로 알고 뛰쳐나오는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칠 때 피할 곳이 도피성인 것을 알고 도피했지만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 안으로 피한 자, 도피성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도피성이 도피처가 될 수 있는가? 도피성이 정말 도피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도피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사건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고난, 아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 수많은 역경을 거쳐온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고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자를 대하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성도들의 서로의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자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여기가 도피처구나, 안전하구나,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기를 정말로 도피처로 삼을 때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자가 살인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느냐?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피성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도피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 자격을 정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함께 응답하며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도피성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밖으로 나갈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은 뒤에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피의 보복자가 살아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죽었지만 피의 보복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으로 보면 도피에서 교회를 도피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안전하구나, 여기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선이구나, 잘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영혼의 지침을 가지고 이것에서 은혜 받고 위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각성이지. 이게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의 말씀 앞에 회심의 사건,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 피의 보복이 끝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앞에 피의 보복자가 보이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도 늘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닌 것이지요. 이 세 번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뛰쳐나가서 도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파자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을, 자기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영적 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영적 각성처럼 도피했지만 날마다 영적 각성을 통해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자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고 세 번째 영적 각성을 통하여 우리가 도피자가 아니라 전파자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